마드와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지혜로움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지혜로움이십니다.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시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귀히 여러분들을 보시고 오늘의 또 찬송과 여러분의 헌신을 또 기도의 모든 제목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읽으신 대로 좀 불편한 내용입니다. 지나간 일을 우리가 꺼낼 때 끄집어내는 이야기가 있고 들추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끄집어내는 이야기는 지나간 이야기 가운데서 또 추억이 담겨 있는, 꺼내서 다시 그 이야기를 음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이야기들 가운데서 덮어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덮어둔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꺼내긴 합니다만 그러나 불편합니다. 안 꺼냈으면 좋겠습니다.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다시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이야기 떠올리면은 거기에 얽혀있는 불편한 감정들, 그리고 또한 그 사연들 같은 것들이 다시 또 풀려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또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신랑 신부의 이야기나 혹은 그 인생의 성공을 거둔 남자의 이야기나 혹은 인생에 남들이 원하는 그런 즐거움을 모두 누렸던 여인의 이야기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같으면요, 그러면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덮어두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이야기가, 아니 어쩌면 이 이야기만이 우리들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삶의 진실, 신앙의 어떤 진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끄집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불편한 이야기 가운데서 불편 세 가지를 오늘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 그 현장이 몹시 불편합니다.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이거 간음 현장의 이야기니까 예나 지금이나 매우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잠언 30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18절에서 뭐라고 하면, 내가 살다가 참 추적하기 어려운 것이 서너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절 1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그 자취, 두 번째는 뱀이 바위 위를 기어간 자취, 그리고 세 번째는 바다 위에 배가 지나간 자취. 이 세 자취는 정말 지나가는데 그 다음에 알 수가 없다. 근데 마지막에 네 번째 뭐라고 하냐면 남자가 여인과 함께한 자취, 이거 알 수가 없다는데 본론은 네 번째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우리들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늘 위에서 새가 날아다니는 자취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리고 뱀이 바위를 아무리 기어다닌다고 하더라도 무슨 자취를 남기겠습니까? 그와 같이 남자가 여자가 동침한 그 자리를 추적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같으면야 어쩌면 카톡 메시지 같은 것이나 그런 것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CCTV 카메라 같은 것으로 덜미가 잡힐 수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옛날에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아주 그 방법이 불편합니다. 그것은 현장 급습입니다. 바로 현장 급습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증명할 더 확실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뒤에 어떤 무슨 증거가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불편한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사이에 지금 그 예루살렘에 물러나서 가지고 베다니에서 편히 주무시는 동안에 불편한 이야기들이 모의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다시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될 것인데 이 사람을 한번 잡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불편한 그런 상황을, 현장을 덮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게 여인이 이제 잡혀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 이야기에서 떨어지는 그런, 우리가 또한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 그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또 불편함이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현장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두 사람이, 남녀가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여인만 끌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우리들이 말하는 불륜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말하자면 직업 여성, 우리가 말하는 거리의 여성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에 이제 쉬러 가신 동안에도 잡을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가면 현장을 발견하고 그리고 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이 여인이 거기에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 가운데서 표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붙잡혀 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 여전을 끌고, 그리고 현장에서 그 군중들 사이에서 또 예수님 앞에다가 여진을 패댕이 쳐쓰고, 그리고 이제 심판하라 할 때에 그 표정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그 말씀에서 나와 있는 대로 표적은 여인이 아닙니다. 물론 두고 온 달아난 남자도 물론 아니겠지요. 진짜 표적은 예수님입니다. 만약 어느 쪽이든지 대답하면은 시험에 그 덫에 걸리게 됩니다. 만약에 여인을 놓으라 하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만약에 이 여인을 죽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사랑 외치더니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여인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다. 두 번째,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서 불편한 것이, 말하자면은 그 여인이 말하자면 불편합니다. 이 여인이 이제 끌려와 가지고 있는데, 이 여인이 지금 어떤 것이 수동성입니다. 수동성. 여인이지만 남자보다는 여자가, 그리고 여자 중에서도 또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운 형편, 특별히 여러의 거리의 여인이라고 한다면은 유격에 환장이 들어가지고 남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여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그러면은 이 여인이 지금 그 탓을 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여인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거리의 여인이라고 하면은 예나 지금이나 그 시대에서 가장 내동댕이 쳐 있는 사람, 태어나가지고 불행한 태어남, 불행한 환경, 그런 가운데서 내쳐진 사람들이 바로 거리의 여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나서 제대로 된 양육을 받는 사람이 누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자기를, 부끄러운 가운데 수치 가운데 자기를 내동댕이 칠까요? 그런데 그야말로 마지막 남은 자기의 신체 하나가 상품으로 팔리는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계속되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그야말로 수동성입니다. 그래서 이 수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그 직업 여성뿐만 아니라 또한 이 여인이 그 가늠 현장에서 끌려오는 그런 가운데서 자의로 끌려왔겠어요. 그야말로 그 현장에서 그 남자들에서 우악스러운 그런 손길에 의해 갖고 그게 끌려오는 동안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수동성. 그리고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그 재판정의 한가운데 사람이 선다 하면은 그것은 당해보면, 아마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직접 당해보지는 않았을 것이고 비슷한 상황을 아마 떠올리지긴 할 수 있을 것 아니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아이들도 왕따, 그러면 친구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한 친구가 아니고 여러 친구들의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게 되면은 그 아이들이 많은 인생을 남겨놓고 꿈을 다 앗아버리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또 어렵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면서 공무원 멀쩡했던 사람들이 검찰에 왔다 갔다 하고 또 극단적인 설명 하는 것은 몰래 갔다 왔으면 어쩌면 견딜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신문, 방송 이게 온갖 데 다 나면은,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얼굴이 신문의 지명에 탁 나고 이렇게 됐을 때 그 모욕과 그 어려움을 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수동성입니다. 이 수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여러분들 우리들도 다 얼마간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우리 지난주일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만든 피조물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것은 그건 우리의 자랑이에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왜 나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고 나는 나지 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 한 얘기는 세상 어떤 누구도 나를 만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을 하는 순간에 있어서 이상의 모든 우상들과 모든 신들이 다 사라집니다. 모든 신들을 전부 타파하는 그런 우상을 타파하는 그 말씀의 근원이 되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면은 그 많던 수만, 수백만, 수십만, 수백만이 되는 그런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우상들이, 신들이 다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하면은 그것은 세상 어느 누구가 나를 만들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만드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거 없는 거예요. 오은영 씨가 이야기를 그 아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어린아이가, 아직 다 크지도 않은 어린아이가 만들어진 것이 많은 경우에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그 부모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친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요. 그리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심지어는 사람은 그만두고 개 이름을 얘기해도 그 강형국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는 훌륭하다. 그런데 이 개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은 훌륭하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피조되었기 때문이다. 이 개를 훌륭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훌륭하게 만드셨다. 그를 피조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훌륭한 피조된 작품이다. 훌륭한 그 모습이다. 그런데 주인을 잘못 만나고, 그리고 또한 그가는 성장 환경이 잘못되어 가지고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이 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사람뿐만 아니라 개도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격의 왜곡들, 그리고 내 삶에 이제 계속되는 문제들, 심지어는 다 성장한 이후에도 여전히 나 속에 나를 괴롭히고 도사리고 있는 나의 콤플렉스, 나의 열등감, 나의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람에 의해서 놀랍게도 그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심리학자들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들이 잘못된 그 교회상, 잘못된 그런 신앙관, 이런 것들을 누가 만듭니까? 내가 교회에 나가지고 잘 믿으려고 했는데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오고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아주 깨끗하고 열정 있는 모습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고 뭔가 잘못된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점점 비틀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피해가고 교회에 다니지만 마지못해 다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셨지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피조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피조되지 않았어. 하나님 나를 만드시니까 하나님 원래 나를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을 하기를 바라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 우리를 원래 만드신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모습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수요일 예배까지 나오시고 이렇게 훌륭합니다만, 그러나 지금보다도 더 훌륭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 만드신 모습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람이 손을 댔어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 갔어요. 오늘 극단적으로 이 여인은 거리의 여인으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했어요. 단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여자로서 태어난데 자신의 그 젊음과 건강과 자신의 남아있는 모든 삶을, 이게 말하자면 몸을 상품화해가지고 팽개쳐져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수동적인, 예? 그 사람은 나쁘다, 나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사람들의 나쁜 환경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그 톨스토이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서 나오는 카츄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전했던 한 처녀가 완전히 거리의 여인으로 내쳐지는 그런 과정, 자기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격과 그리고 소망과 꿈과 소년에서의 꿈과 소망과 심지어는 신앙까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내쳐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비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의 운명을 보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래 회복하신, 만드신, 피조하신 여러분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 소위 말해서 상처죠. 삶의 상처들, 그 가족들에 의해서, 자라면서 친구들에 의해 가지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심지어는 교회까지 와가지고 만들어진데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될 것인데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네요. 신앙도 그렇게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네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여인이 정말 우리들은 나 그렇지 않다 그런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잘못된 그런 이 수동성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는데 오늘 이 땅의 청년들이 뭘 했어요? 뭘 잘못해요? 청년들이 잘못하면 도대체 얼마나 잘못하겠어요? 조금 잘못은 했겠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만큼이겠어요? 산 것이 반밖에 안 되고 반도 안 된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만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 그들이 저 자신을 가지고 흙수저라고 그러냐 말이야. 나는 흙이라고 그러고 저기는 금, 은이 있고 나는 흙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이지. 하는 것은 오늘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들이 지금 이 사회가 너무 수동성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을 어디에 태어나냐, 어떤 환경에 누구의 부모에 태어나냐, 어느 학교에서 다녔냐, 어느 지역에서 다녔냐, 남자로 태어났냐 여자로 태어났냐, 여기 있더라고. 수동적으로 다 자리매김 다 되고, 나는 이런 모습이에요. 너는 좋은 대학을 안 나왔잖아. 너는 어디에 태어났잖아. 너는 집안이 그렇잖아. 이렇게 만들어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와서는 수동성,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다 풀려져야 되는 그런 공동체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직까지 여기 와갖고도 그런 것들이 다 전제가 되고 그런 것들 가지고 사람을 따지고 뭐 하게 되면은 그거는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반예수적인, 반신앙적인 그런 조건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은 길거리의 여인, 그리고 또한 거기서 현장에서 잡혀가지고는 패댕이 쳐 있는 이 여인이라고 말해요. 그야말로, 그리고 군중들 속에 사이에 있는 이 여인은 그야말로 수동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완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나님 없는 자유로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 하면 뒤에 있는 9장 말씀에서 나오면 참 자유를 원하세요. 하나님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뭘 느껴요? 자꾸 예수 믿을수록 이거 하라고 그러네, 저거 하라고 그러네요. 이걸 하면 안 된다고 그러네. 이런 눈치 저런 눈치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올바른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앞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오늘 이 밤의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편한 것이 관중이에요. 이 관중이
이제 불편한, 아주 특별한 관중을 이야기를 해요. 대개 이제 그 무리라고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숫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는 그 숫자를 넘어서 가지고 아주 특별한 그런 무리예요. 우선은 여인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있어도 아이고 망측해라 하고 다 물러갔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아주 특수한 그냥 사람들의 숫자를 말하자면은 크라우드, 원문의 말씀은 라오스, 사람들, 군중,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군중이 컬러가 있어. 어떻게? 왜 여기에 여자는 없을까? 그리고는 여인만 하나, 여성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굴러싸고 있는 군중들 중에서 여자가 없었다고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근데 원문에, 헬라어 원문은 성수격이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기 때문에, 한국말보다는 조금 더 뚜렷합니다. 서양어이기 때문에 성수격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성, 수와 격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성 하는 것은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하는 것은 그냥 아이 하면 우리는 몰라요. 우리 본문 성경에서는 아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아이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일 수도 있고, 노인 하면은 노인이 이 남자 노인도 있고 노파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과 우리가 번역된 본문과 가지고는 여러분들은 몰라. 그런데 원래 이 본문이 성경이 쓰여 있는, 요한복음이 쓰여 있는 이 성경은 헬라어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성수격이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 군중이 성수격 중에서 우선 남자인지 여자인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바, 오늘 이 본문을 추석을 여러분들이 해드리면 그 노인도 남자였고 그 아이도, 그 청년도 남자였고 그 아이도 남자였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 다 남자. 그러니 일단 그것만 가지고도 좀 특수한 모임이다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여기서 뭐 이게 하면 여러분들은 여성 남성 다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남자라고 하는 바로 그게 이제 그인데, 이 당시에 이 여인이 말하자면은 거리의 여인이었다고 한다면,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그 군중들 가운데서는, 남자들 가운데서 이 여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전 세계 인구가 1억 이하니까. 지금 70억 넘거든요. 75억 뭐 6억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 인구를 다 모아도 1억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루살렘이 비록 유대의 수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처럼 우리가 뭐 마포구만 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러면은 이 여인이 남자들 간에 있어서는 알려진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군중들 가운데서 그 여인을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 그것이 말하는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건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져요. 자신이 전혀 객관적인 이야기가 아니요, 자신의 어떤 순간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지나간 과거와 그리고 그 감정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군중은 이 성경에서는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어요. 군중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군중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기독교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중은 지금도 이제 집회자들이 대중 집회자라고 하는, 군중을 끌고 다니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끌고 다니는 빌리 그레함 이런 사람들은 대중 집회 설교자예요. 그러면 군중을 잘 알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목회자 중에서도 대중을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갖고 있는 특징이 또 있어요. 좋은 점도 물론 있고, 물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군중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숫자에 이게 홀려서는 안 돼요. 다 나쁘다는 그런 뜻은 물론 아니죠. 우선 예수님께서 5천 명 모이셨을 때 많은 군중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성격은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온 것은 참 잘했어요. 그들을 먹이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예수님을 환영했을 때 그 군중의 환호를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러나 또한 이 군중은 돌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던 그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 전에, 닷새 전이죠. 불과 닷새 전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극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Crucify him 하던 그 사람들의 입으로 닷새 전에 호산나 했었다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군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사람의 군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군중이 다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군중적으로 같이 가야 돼요. 그러나 군중에서 빠져가지고 군중을 떼놓고 군중과 객관화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는, 자기 자신을 주관적으로 발견하는 자기 발견이 있지 않으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균형을 잡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성, 소위 스피리추얼리티,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하나는 내 그 가운데서 골방, 그리고 또 하나는 광장이에요. 광장과 골방, 이 두 영성이 다른 것 같지만은 두 개가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은 한쪽으로 기울리면 문제가 생겨요. 들어가 가지고 골방에서 하는 영성이 있고 광장에서의 영성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정서도 우리들이 할 때 골방의 정서가 있고 광장의 정서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균형을 맞추면 서로 이게 잘 조화를 맞춰야 정상적인 인격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인격을 가지지 못하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그럼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맞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자기는 맞지, 이거는. 그러나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군중들과 함께 하지만 습관을 따라서 규칙을 정하여서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게 뭐 있겠어요? 홀로 기도하실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를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영성이에요. 홀로 혼자 있는 시간을 전혀 못 가지는 사람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과 함께 보네포 이야기로서는 언론니스와 투게더니스라고 해요. 언론니스와 투게더니스를 같이 갖고 있어야 돼. 교회 생활도 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언론니스도 잘해야 되고 투게더니스도 잘해야 돼. 바로 골방과 광장, 이거 두 개를 균형을 잘 맞춰가고 가야, 조화롭게 가야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으쌰으쌰 잘하고 하는데 그것만 잘하고 뭐 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경우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찾아다니고 그리고 자기의 사색이 없는 그런 셀프 스페큘레이션이 없는 그런 신앙이면은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신앙이 되면. 그래서 이쪽에서 부족한 걸 이쪽에서 찾고 이쪽에서 부족한 걸 여기서 반성하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좋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 여인이 지금 당할 뻔했던 몸이 나갔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투석 사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돌을 던져 갖고 사형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 투석 사형은 지금도 이 지구상의 주로 이슬람 국가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15개국에서 투석 사형이 실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한 나라가 소말리아라고 하고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됐던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이에요. 다 그 희생자는 남자가 아닌 여인이었어요.
다 그 여인들의 희생된 그 문제는 바로 그 성적인 문제와 관련이 됐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젊은 10대, 20대의 젊은 여성들이 희생이 된 거예요. 이 투석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떤 살인인가? 주위에서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을 때까지. 예. 못 맞히는 돌도 있을 것이며 맞히는 돌도 있고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돌을 던지면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하면은 아무리 담대해도 소용이 별로 없어요.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몸을 움츠리고 그리고 볼 수 있으면 날아오는 돌을 가지고 피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손을 휘저어 가지고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일방에서 날려오지 않는다는 것이지. 앞에 편사 돌이 오면 괜찮은데 사방에서 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가 몸을 피하고 수그린다고 하지만은 신체의 다른 부분에 또 맞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여성들은 잘 모르실 거고 여성들은 모르고, 짐승이 죽는 광경을 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짐승이 죽는 광경 혹시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끔찍한 장면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죽을 때요, 어떤 짐승이든지 신경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중요한 머리를 감싸고 뭐 중요한 심장을 하지만은 신체의 다른 부분에 타격이 가해지게 되면은, 그러면 그 신체 전체가 움직이게 됩니다.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순간에 날아오는 거예요. 이걸 아주 자세히 묘사한 것이 사도행전 7장에 있는 그 스데반인데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10만에 한 명, 100만에 한 명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런데 이 죽는 광경 가운데서 이 사람이, 딴 사람은 그래봤자 취할 수 없지만 아주 좋은 그런 자세를 취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7장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스데반이 죽는 광경이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곳곳이 써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봤대요. 근데 못 그래요. 돌이 날아들면. 돌이 날아들 때에 나는 그러고 싶어도 사람의 생존 본능이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 같으면 사람으로는 지독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게요. 그런데 죽는 것만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건 잘한 거예요. 꼿꼿이 서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신체에 아주 그 치명적인 부분이 그대로 노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차라리 알겠죠? 왜 그렇게 했어요? 투석살인이라고 하는, 투석사형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알면 그게 드러나와. 오래 걸리고 여기저기 하면서 피해 가다가 결국은 그 능력을 상실해 가면서 죽는 것이 투석살인이야, 이게요. 그러니 차라리 꼿꼿하게 써가지고, 그럴 수 없지만 100만 1000만이 돼도 그럴 사람은 없어. 스데반 말고는. 꼿꼿이 들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돌 날아들는데 그럴 수 있다는 사람은 없어요. 100만일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는 못해요. 그죠? 우리가 그러고 싶어도 이 본능이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가지고 있었다고 설명을, 그때 그 자리를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석 사형을 당한 사람 가운데서 스데반은 아마도 가장, 말하자면은 그 중에서는 가장 편한 방법을 취했다, 자세를 취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인이 그렇게 했어요? 못 그래요, 우리가. 자, 이 또한 여인의 문제입니까 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돌을 맞아본다. 꼭 던지는 돌이 물질로 된 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돌, 표정돌,
관계의 돌 이런 것 딱 맞으면은 돌을 맞는 것과 비슷한 신체적인 현상이 우리한테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막으려고 하고 내가 의식을 가지고 대항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방향과 다르게 뭔가 날라 돌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지. 그러면 신체가 구부정하게 돼요. 펼치고 아픈 곳을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등에 돌을 맞았다고 한다면은 내 손이 머리를 감싸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머리를 안 맞았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래도 머리를 감싸고 있어야 될 텐데 이 손이 등에 돌을 맞았다고 하면 등으로 가게 돼 있어. 그 순간에 머리를 맞는 거야. 그 순간에. 좀 참혹한 얘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건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의 모습, 군중에 의해 가지고 공격을 당할 때의 모습입니다. 한쪽에서 예상하는 그런 문제만 우리가 상처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곳저곳에서 날아다는 거야.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요.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 돌판 매질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 우리는 여기서 하는 게 나이스 해야 돼. 세상과 달라야 돼. 교회는 사람이 만든 그런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 표정 한마디, 내 표정 하나, 눈빛 하나, 내 말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입는지 얼마나 아픈지 하는 것을 헤아려야 돼. 여기는 다른 데는 안 그런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그래야 돼. 왜? 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말로 나이스 해야 돼. 우리가 서로 만나는 거예요. 나이스 해야 돼. 여기서 상처를 입어버리면 우리는 더 갈 데가 없어. 세상을 다니면서 돌팔맨질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주님 앞에서 그 돌팔맨질을 받아버리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못 견디지. 그러니 여기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방법 그거 쓰면 안 돼요.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해야 돼요. 여기에 제가 경탄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보면서 이 사람들 보는데 그 한 가지 마지막 그나마 이게 이제 우리들에 대한 그 메시지인데요. 노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른부터 시작하고 나이 순서대로 아이까지. 이때 이 아이는 어린애일 수도 있는데 말하자면 청년 정도, 청소년 정도이면은 다 갔는데 한꺼번에 와 가자 이래가지고 가지 않았어. 다시 말하면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9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씩 나갔대요. 그러니까 어이 가지 하고 옆에 사람 붙잡고 둘 셋도 안 갔다는 그런 뜻이에요. 딱 하나씩 갔대요. 하나씩 갔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사람, 군중들은 전체에 의해 갖고 옳고 그름이 결정이 돼요.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군중 속에 들어가 봤어요. 군중 속에 들어가 하면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축제의 현장 속에 들어가면은 뛰면은 그냥 가슴이 같이 움직이죠. 분노의 그런 현장 속에 있으면은 피 맺힌 절규를 하죠. 해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1981년에 그 한참 데모하는데 저는 그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복학생인데 다른 복학생 하나, 그 사람은 운동권에 아주 알려진 서울 전체에서 그 수위권에 드는 그런 사람이래요. 운동권에 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우리 후배들이, 여학생들이 저 경찰들에 의해 갖고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가지고 앞에서 선배들이 막아줘야 돼요. 그 소리 들으니까 그건 가야지. 네. 그래갖고 가갖고 하니까 제일 선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복학생이니까 선배지. 이 데모 대열의 제일 첫열이야. 제일 앞에 딱 방패막이를 섰어. 척척 나가는데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더니 막 힘이 솟아요. 노래를 부르면서 척척척척 나가는데 그냥 불끈불끈 힘이 솟는 거예요. 그때 어느 순간에 옆에서 보니까 나를 불렀던 그 친구는 내 빼고 없어요. 도망가요. 서대협인가 하는 그룹이에요. 전국에서 10위 안에 드는다는 사람이거든. 내가 그거 끝나고 샅샅이 뒤졌지, 캠퍼스를. 이놈 죽인다고. 이 자식 어딨냐 해갖고 막 그 소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나둥그러져 있구만. 뭐 이게 당신 누구야? 뭐 어쩌고 뭐 여기가 어디라고 뭐 어쩌고 해서 누구야 이 자식아, 내놔. 어디서 내놔. 내놓으면 얌전히 갈 테니까 이 녀석 나한테 내놔. 까불지 말고. 니들이 뭐 데모 어쩌고 웃기는 소리 하는, 내놔 임마. 그때 수그러지더라고. 그때 나한테 나타났으면 불상사가 일어났을 것인데 다행히 저도 다행이고 나도 다행이고 영영 숨었어요. 다시는 안 나타났어요. 그때 이후로 저한테. 근데요, 이 안에서 그때 느낀 것이 앞에 팍 가는데 앞에서 시커먼 그래서 정교들이 방패를 쫙 써갖고 뭐 와 하고 나오고 우리는 막 노래를 부르고 나가니까 힘 솟던데요. 막 군중의 힘. 이거 정말 특별한 힘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꼈죠. 그러니까 뭐 앞에서 나한테 거치는 것이 없어. 까짓거 나가는데 그러나 돌변을 합니다. 그 속에서. 그래서 저 사람 잡아라, 저 사람 죽여라 이런 거로서 또 바뀌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자신에게 그때도 그거 다 틀렸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기도 해요. 그러나 어느 한 번은 하나씩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만나면 적어도 그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러니 예수님께서 군중대 한 사람, crowd versus individual, 그 군중이고 그 군중도 해체를 하면은 하나씩인데 그걸 못해. 그래서 하나씩. 자,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일하는 것은 힘을 합하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함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말고 어떤 순간에는 이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손을 모고 오직 주님 앞에 자기의 양심을 믿고 그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희생자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불편하셨어요? 어쩌면 그 여인이 불편한 여인이고 그때 현장의 사건이 불편한 사건이어서 불편하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그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 자신도 제가 삶을 이렇게 보면서 제 자신도 상처 없는 것 같지는 않죠, 그죠? 상처 있어요. 어릴 적 유아 시절에 상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제대로 컸다면은 내가 얼마나 더 훌륭한 인격 그리고 얼마나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을까? 어쩌면 더 훌륭한 목사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만 아니죠. 어딘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살아요. 물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세상의 수동성, 물결에 밀려가지고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만들고 나를 꿰고 거기에 의해서 왜곡되고 상처 입고 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고 하는데 오직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갖다 놓아 보세요. 아무도 없고 정말
예수님 앞에 나 혼자 서 있다, 이 여인처럼 정말 나 혼자 서 있다 하게 되면은 이 여인마저도 정죄하지 않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정죄하시겠어요? 여러분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내 모습 정말 이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오늘 지금 이 시간 1, 2분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다. 손을 모으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혼자 그리고 여러분의 그 한 사람씩 한 사람 나갔던 군중들처럼 아니면 예수님 앞에 홀로 남았던 여인처럼 나는 우리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그려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로지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 시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를 둘러쌌던, 나를 모욕하고 헐뜯고 돌팔매질하던 모든 군중들은 살아가고 오직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죄 많은 모습으로 상처 입은 영혼으로 서 있사오니 주여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을 오늘 힘있게 하시고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아픈 것 물러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과 기도의 모든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